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주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성교회 하나님 은혜를 거듭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 잘 듣고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릿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어르신들과 하나들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김정태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시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임적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어르신들과 하늘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또한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어려움들 다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연을 함께 하시고 영광 얻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 주님의 임재 앞에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은혜로 아름답게 빚어가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의 유익만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민낯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의 삶 가운데 어루만져 주셔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저희 또한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하여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 어렵고 힘든 고난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게 아닌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생각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하신 일에 동참하여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구원의 통로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듣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90장 찬양 드시면서 준비하시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 양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참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또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소망도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보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 맺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와 또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전파에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명함 전도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명함을 저기 우리 주보 있는데 이렇게 놨는데 처음에는 빨리빨리 없어졌어요. 지금은 지난주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고 지갑에 가지고 다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들어야 교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20일 목요일에 청남대로 우리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이 가시고 또 집에 계시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모시고 오실 분들 다 오시고 그리고 친구분들 또 친한 분들 있으면 같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분들 우리 돌보미 분들도 함께 이렇게 해서 10월 20일 목요일에
우리 정말 즐겁고 재밌는 그런 또 여행을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잘 몸 관리하셔서 많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팀과 찬양팀에서 봉사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많은 곳에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맡아서 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에는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 대부흥성회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불신자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같이 전도하셔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23일, 26일, 28일 있습니다. 26일과 28일은 또 저녁에 식사를 못하고 오실, 또 퇴근하고 오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교회에서 간단하게 드실 것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퇴근하시고 시간이 안 되신 분들 바로 교회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이 미얀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질을 보내줘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도들 수가 늘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동네에 또 이게 교회를 새로 이렇게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나와서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저곳은 양곤에 있는 교회입니다. 양곤에 있는 솔로몬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저곳은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성도님의 그 사무실인지 집인지 하여튼 모여서 여러분들 모여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곳에도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아이를 낳아서 축복받는 그런 사진인데 미얀마는 보통 기본적으로 4명은 낳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뭐 70년대 정도 4명까지 낳았죠. 뭐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72년도에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줄이다가 올해는 이제 지금은 한 가정에서 1명도 안 타나는 0.75명까지도 떨어진 도시가 있고 한데 아무튼 저곳은 뭐 4명, 뭐 많으면 5명, 적어도 3명은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늘 그렇게 자녀들 많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도 많은 자녀들 낳아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나와서 특송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저곳에서 이제 아이들도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새로운 또 사역자를 기도를 해서 새로운 곳으로 사역자를 파송하는 사진이고요. 또 다음 보시면 저것이 이제 우리가 건축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지붕을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모여서 시골 동네인데 농촌 동네인데 어린이들 와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는 우리가 이렇게 뭐 교회만 건축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중보기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 잘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반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36번째 말씀입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 일부 예배 때 예배당에 히터를 켰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더워서 에어컨을 돌리고 선풍기를 돌렸는데 날이 계속해서 서늘해지더니 쌀쌀해지기 시작해서 약간 추위를 느껴서
이렇게 온도를 맞추고 히터를 켰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에 있는 저것이 여름에는 에어컨이 되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한 대에서 찬바람도 나오고 뜨거운 바람도 나오고 참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컨에 이제 온도를 맞춥니다. 24도로 딱 맞춰놓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름에는 24도로 딱 온도를 맞춰놓으면 거기서 차가운 바람이 막 나옵니다. 찬바람이 나옵니다.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24도로 설정을 해놓고 딱 켰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24도는 똑같은데 뜨거운 바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똑같은 24도인데 여름에는 차가운 바람이 나오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올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것이야말로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구나.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또 더울 때는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서늘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온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24도구나. 여러분들, 기후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십니다. 늘 동일한 마음으로 24도에 딱 설정해 놓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원하시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시고 여러분들 막 괴롭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교회를 부탁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첫 번째가 28절 말씀이 나왔는데 28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직분자고 장로, 권사, 집사 모든 분들이 직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큰 일을 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분을 받는 것은 참 한량없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셔가지고 목사로 삼아주시고 장로로 삼아주시고 권사로 삼아주셨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참 복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집안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이 영광스러운 축복스러운 교회 직분을 잘못하면은 그것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맡은 중직자들, 직분자들은 일반 교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자세를 취하셔야 되고 다른 입장을 가지셔야 되고 다른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주님의 편에 서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 그 편에 서야 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항상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의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나를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중직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고 세운 겁니다. 뭐 진짜 죽으라는 거 그거 아니고 진짜 죽을 수도 있죠. 뭐 공산당이 쳐들어오고 뭐 하면은 정말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각오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다른 누구와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와서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뭐 있긴 있겠죠.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잘못이 있으면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신경 쓰지 못했구나,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사람은 뭐 저를 싫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은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지 옳은 길로 가는지 판단을 잘못하면은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역시 장로님이니까 역시 장로님은 다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원에 가면은 수원 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장호 목사님이 그 담임을 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도지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시사 후보가 그 교회에 둘 다 있었습니다. 김진표 장관이었죠. 그리고 이제 남경필 전 지사가 같은 교회입니다.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 성도인데 김진표 그분은 장로님이고 남경필은 안수 집사였습니다. 근데 같이 후보로 나왔어. 그러면은 뭐 목사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고 성도는 누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선거를 앞두고 두 분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열심히 선거운동하라고, 열심히 주의 뜻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근데 그때 정말 이렇게 여론조사라면 1%도 안 되는 그런 차이였습니다. 아주 박빙이었습니다. 그때 남경필 지사한테 치명적인 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뭐 자식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로 인해서 그것만 공격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진영에서는 저걸 공격해서 우리가 이기자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김진표 그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방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페어플레이 하자. 그래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선거가 있고 제가 한 달 정도 있을 때 그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아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장로님은 역시 다르구나. 아니 말이 그렇지. 경기도 도지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단체이지 않습니까? 지자체 중에서 1,000만 명이 넘는데 수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도 그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이 되는 삶. 아니 장로인데 안수 집사님 막 서로 헐뜯고 욕하고 그러면 그게 믿지 않는 사람 볼 때에도 참 그렇고 믿는 사람이 볼 때에도 본이 되겠습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손해볼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피해볼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당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것은 두 번째로 주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바치는 거. 내가 여기서 뭘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내가 여기서 어떤 뭘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거울을 비치고 단정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어디 머리가 잘못됐는지, 옷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자기 자신을 잘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주예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잘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어디 삐뚤어진 것은 바로 하고 단장하라는 겁니다. 단장한 신부처럼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중직이 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중직이 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항상 잘 살피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돌보는 감독자로 그 중직을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지옥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김폴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에 강사로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하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한 10여 분, 15분 정도 되는 그 지옥 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옥에 갔다 오신 그 말씀을 제가 쭉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좀 이걸 알아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좀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천국 가겠다고 다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더군다나 중직이었는데, 근데 지옥에 갔다, 이 보통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분이 지옥에 딱 갔습니다. 어두컴컴합니다. 뜨거운 막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거기다가 서치라이트를 누구에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 얼굴 딱 비춰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우시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목사였다는 거예요. 목사였는데 왜 거기가 있습니까? 목사였는데 결국은 교만해져가지고 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비칩니다. 저 사람은 장로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비칩니다. 저 사람은 여전도회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권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 의를 드러냈다는 거죠. 교만했다는 거죠.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 지옥 갔다고, 그래서 이제 쭉 말하는 걸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들으시고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게 해서 천국 보내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살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말씀을 비춰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가려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를 잘 돌보라고 말합니다. 양떼를 잘 돌봐야 됩니다. 중직들은 맡겨진 양떼를 잘 돌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고 죽게 하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대가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을 죄에서 사셨습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그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그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신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하고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사업장이든 장사하는 곳이든 학교든 병원이든 다 사람이 돈을 내고 사람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산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 자신의 소유된 그 백성, 자기의 피값으로 산 그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던,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던,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그 영혼이 천국 갈 영혼인가 아닌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항상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병들었던, 돈이 없던, 능력이 없던, 부족하던,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에서 중요한 거지, 교회에서는 그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다 만드셨습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내어주시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만든 게 아니고 사셨다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소중하죠. 훨씬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소유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곳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교회는 이제 멸망하는 겁니다. 제갈 길로 가는 겁니다. 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가 천국에 가는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가는가는 말씀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열매를 모릅니다. 마지막에 우리 삶의 열매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께 많은 직분을 받고 또 중직의 역할을 받았다면 우리는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는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이후에 닥칠 교회의 위험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에 와서 교회를 세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떠나게 되면은 그 교회는 사나운 이리가 교회로 들어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황폐화시킬 것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미혹과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미혹과 환란은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럼 어떤 세상인가요? 오늘날은 미혹의 세상입니다. 미혹. 지금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교사가 나오고 거짓 지도자가 나오고 거짓된 가르침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무렵에 도대체 인삼 축제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봤어요. 뭐 살 것도 있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거기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머니 또 뭐냐 이거. 하나님의 어머니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아닙니까?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도 있지도 않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이단이 더 많습니다. 이단이 신천지도 많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가 뭐 14만 4천에서 뭐 14만 4천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30만도 넘습니다. 대전에 가도 건물 좋은 것들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어머니를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가짜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복음인데, 거짓 지도자인데 그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은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는 새로 간 사람들은 뭐 진리가 어떻고 여기가 이단이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주고 막 왕처럼 떠받다 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서 막 전폭적으로 지원해줍니다. 그거 거기 빠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거기에 또 중직자가 돼서 자기 재산을 또 교회에 바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길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는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는, 그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글로 간다는 겁니다. 그곳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미혹으로 통해서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이단인데 사입인데 자기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진짜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온 일이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넘어서면은 이제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고.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복음만 땅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오지가 있습니다. 사막이 있습니다. 저 남극 북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의 복음이 전파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수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던 유럽의 국가들이, 그렇게 잘 믿던 서구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점점 교회가 줄고 성도들이 줄어서 믿는 사람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믿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복음은 전파되는데, 더 많은 국가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믿는 사람 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왜? 핍박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예수 믿는 것이 한때는 참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일을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 그런 교회를 왜 다니냐고. 그 교회 맨 나쁜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하는데 그런 교회를 왜 다니냐고 오히려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넘었으면 이제 핍박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견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따라보고 주님의 제자가 될 때, 그때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예배소에 와서 자신이 3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한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물로 사람을 훈계했다. 눈물로 훈계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저렇게 하면 믿음에 더 떠나가는데,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주의 종은 그걸 압니다. 안돼, 안타까워. 불러다 두들겨 팰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눈물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훈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목회를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이 좋고 사도 바울을 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역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이렇게 훈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훈계하면서 밤낮 쉬지 않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들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한 거 싫어하십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약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이 없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혼자 있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상한 자들도 있고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같이 약한 나라가 없었습니까? 우리나라같이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다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미얀마에 정말 뭐 먹을 게, 거기는 아예 진짜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만 먹을 게 많아가지고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집집마다 음식 쓰레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예 없습니다. 정말 쌀 그냥 한 몇 말 가지고 한두 말 가지고 뭐 한 달, 두 달을 버티고 살아가야 된다. 반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간장 같은 거, 액젓 같은 거 그걸로 그냥 밥 말아 먹습니다. 그렇게 살아가. 뭐 왜 수입이 없으니까. 그런 나라들은 뭐 먹을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습 속에 예수의 형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변해야 됩니다. 그게 성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범을 이렇게 보이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권면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없다는 그 말에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크게 슬퍼하죠. 야, 우리가 다시는 사도 바울 목사를 만날 수 없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에베소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구나. 당연히 슬펐겠죠. 그러니까 서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서로 끌어안습니다. 서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근심이 가득하여 배 타는 곳까지 나와서 바울을 전송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집에서 뭐 했을 거 아닙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사도 바울의 고별설을 듣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마음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 배 타는 그곳까지 전송을 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가장 충성된 일을 했고 또 그 목사가 결국은 받을 만한 축복이 이것이 아닐까. 저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어느 순간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고별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떠나가겠죠. 새로운 분이 오시겠죠. 그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저 문 밖까지 나와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별하면 얼마나 참 제가 기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중직자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직분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고 맙니다. 내가 아닌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겠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임직식을 통해서 다 이 서약을 하셨습니다. 2015년에 장로님들이 이제 장로로서 임직을 장림하셨습니다. 2016년에 권사님들 다 임직식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안수기도를 받고 여러분들 축복기도를 받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서한 것을 다 저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직식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임직식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임직식은 서약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 서약하지 않습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로 사랑하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 임직식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약속한 것이 임직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날을 잊지 마시고 정말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그 날의 초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면 끝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라는 겁니다. 아까 그 간증에서 제가 이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목사를 했는데 지옥을 가, 장로를 했는데 지옥을 가, 여전도 회장을 하고 권사했는데 지옥을 가. 공통점은 뭐냐면 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하면 답이 없어요. 교만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지옥 간다는. 아니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다고 했는데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의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돼버려서 그래서 지옥 가게 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행할 것은 뭐냐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영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도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해 대신 이해하려고 자꾸 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서로 섬기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 더 헌신하고 눈물로 희생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주의 맡겨주신 양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한 가운데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랑하는 많은 아버지 친척들 또 지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자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크신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도록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중직들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눈물흘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 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